아까 그 트위터 144 트위터로 하셔가지고 굉장히 유명하신 파우트리안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강의로 어렵게 모셨으니까 전부 경청해 주시고 좋은 질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제가 5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마산역에서 택시를 탔더니 YWCA에 내려주더라고요. 바쁘면 그래도 됩니다. 예? 바쁘면 N이 답을 줘야 돼요. 그런데 그 앞에서도 택시 안으로 애를 먹었어. 예정 시간보다 좀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YMCA에서 드리기에 적합한 말씀인지는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저물고 있는데 3.1운동 100주년이었죠. 3.1운동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지어 3.1운동 기념사업 추진회 정부 주도로 만들었던 것에서도 저와는 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그 역사적 의미랄까요? 교훈이랄까요? 그걸 어떻게 되새겨야 할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여기서부터 좀 한번 들어가 보죠.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 국민 사이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약속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쳤어요. 그동안 저도 배운 기억이 없었어요.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국민교육헌장은 축하라고 외웠지만 헌법 전문을 외워본 기억은 없습니다. 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학교에서 헌법 전문 좀 배웠냐? 안 배웠대요.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다들 외우는데 이 헌법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제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것들은 다들 외우는데 전문은 거의 외우는 사람이 없어요. 한번 읽어보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우리의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 마산이니까 4.19 민주이념 하면 딱 마산이 바로 떠오르네요. 계승하고 그 다음에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앞에는 무엇을 계승했느냐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정의, 인도와 동포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함께 계승했고 우리 과제를 함께 달성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민족인데 그들은 무엇으로 단결할 것이냐. 정의, 인도, 동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 헌법이 제시한 핵심 가치예요. 우리 공동체의 민족 공동체라고 부르는 공동체의 기본 가치인 것이죠. 근데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가 뭐냐 그러면 엉뚱한 대답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자유민주주의 수호다 또는 자유형 시장경제 수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헌법 전문에는 그런 단어는 안 나옵니다. 정의, 인도와 동포로서 민족의 단계를 공부해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법이라고 하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료한 단어를 써야 하는데 정의, 인도, 동포에는 그럭저럭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의, 인도가 이견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단어냐 하면 그렇지는 않죠. 서로가 자기가 정의를 된다고 주장하고 싸울 때도 서로가 상대가 비인도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정의와 인도라는 개념입니다. 굉장히 뜻이 모호하죠. 87년에 지금 헌법을 제정한 사람들은 이 뜻을 뭐라고 생각하고 헌법 전문에 집어넣었을까요? 사실은 그들도 이 정의 인도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집어넣느냐? 1948년 재헌헌법에 들어가 있던 헌법 전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것입니다. 조금만 바꿔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제6차 헌법까지 헌법 개정 논의는 아직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6차 헌법까지 만들어 봤는데
이 6차례의 헌법 개정 과정에서 단 한 차례 제5공화국 헌법을 빼놓고는 1, 2, 3, 4, 6공화국 전부가 정의, 인도,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계를 공고히 한다라고 하는 구절을 넣어놨습니다. 5공화국은 대신 헌법에서 이 정의, 인도, 동포애를 빼는 대신 자기들 당의 이름을, 집권 당의 이름을 민주정의당이라고 붙였었죠. 그만큼 정의와 인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상 늘 같이 해왔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동의했든 안 했든 간에 한국인들이라면 정의, 인도, 동포애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그런 의식적, 무의식적 약속을 하고 살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그럼 48년도 헌법에는 정의, 인도, 동포애라는 단어를 왜 우리 민족 단결의 중심 가치로 집어넣었느냐? 그 문제를 좀 짚어놓어야겠죠. 사실은 3.1운동 재헌헌법 당시에 이걸 집어넣은 것은 이 가치가 3.1운동 때 공식적으로 책명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우리에게도 의의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었죠. 유교 문화로서의 의의를 중시했는데 유교에서는 정의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의의는 의일 뿐이에요. 의의가 불의가 있을 뿐이고 의의에서 대의와 소의로 나눌 뿐이지 정의가 따로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의는 유럽식 저스티스에 가까운 개념이었어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뜻은 분명하지 않아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10번 읽어도 정의에 대한 대답을 듣기는 어려울 겁니다. 인도는 뭐냐? 역시 이제 유교에서는 천도의 대립되는 개념을 써와서 그렇게 좋은 뜻으로 써오진 않았어요. 이거는 역시 20세기에 들어와서 유럽으로부터 수입된 휴머니테리아니즘의 약자였죠. 인도주의의 준말이었어요. 정의와 인도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함께 쓰인 첫 번째 문장이 문서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김희동 프랑스가 처음입니다. 왜? 어떻게 써놨느냐? 이 김희동 프랑스는 굉장히 특별한 문서였어요. 3.1운동으로 3.1운동의 독립선언서였는데 이 선언문이라고 부르는 선언문의 전체 내용은 아주 짧습니다. 5등은 자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게 선언문 전체예요. 우리가 선언한 건 그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들은 전부 선언한 이유였어요. 그 이유의 첫 번째가 순서를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증명하며, 그래서 대의라는 단어가 나오고, 첫 번째가 이겁니다. 두 번째가 차로서 자손 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케 하노라,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민족의 문제는 두 번째이고 인류의 문제가 첫 번째다라고 순서를 인류의 문제를 앞세웠어요. 이게 김희돈의 변호사가 독립선언서 갖는 인류사적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인류사적 의미냐 하는 것이 오늘 얘기하신 대다수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정의와 인도라는 단어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인류 통성과 시대의 양심이 정의의 군과 인도의 간과로서 호언하는 금이 인류의 보편적 성질과 이 시대의 양심이 정의의 군대가 되고 인도의 창과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세계사적인 변화, 시대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역사적 시대죠. 역사적 변화의 과정이 인도주의의 고참이었었고 인류의 보편적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정의다. 무엇이 정의냐는 아직도 얘기가 안 나와요. 그렇게 정의와 인도를 본문에 쓰고 나서 공약 3장의 첫 번째가 이렇게 됩니다. 오늘 금일 우리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입니다. 굉장히 많은 가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유, 평등, 프랑스에서 얘기했던 박애 또는 공정, 공평,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생존, 존영보다 앞세운 것이 정의, 인도입니다. 생존보다 정의와 인도를 먼저 앞세웠다는 것이죠. 순서를 그냥 나온 순서가 아니죠.
예를 들자기보다는 사회운동의 본질적 성격과 관련해서 좀 역사적으로 주목해야 될 현상은 이런 겁니다. 일본 군경의 총칼 앞에 당시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은 빈손으로 맞섰습니다. 빈손으로 독립을 선언하고 빈손으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제 4.19 또는 이제 5.18 또는 뭐 6월 한국사에서 그러나 빈손으로 무장한 사람들에게 맞서온 역사들을 많이 만들어봤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에서 보자면 별로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지난 겨울 또는 2000년대부터 시작되었던 한국의 촛불 시위 또는 촛불 혁명이라고 불렸던 일련의 사건들은 굉장히 낯선 장면이었어요. 최루탄, 물대포, 그 밖에 거의 이제 진압 무기로 무장한 군경의 경찰에 맞서서 촛불 하나만 들고 사람이 때려 몰려든다는 것이 전 세계 대다수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시위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방식의 시위를 일본군의 총칼 앞에서 맨손으로 빈손으로 시위를 벌인 첫 번째 사건이 3.1운동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숱한 대중의 또는 민중의 저항이 있었죠. 뭐 1860년대에 삼강일당이라고 불리는 사건부터 1894년에 중앙농민혁명, 1905년 7년에 의병전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저항과 봉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무력의 절대적인 열세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자기 한 몸 지킬 수 있는 무기를 들고 나갔어요. 그게 조총이 되었든 아니면 죽창이 되었든 간에 죽창으로 기관총에 대항해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물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무엇인가 의지할 무기 하나는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3.1운동 때 우리 조상들은 아무 무기도 들지 않고 나왔어요. 적어도 일부 지역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겠지만 기본적인 방식은 비폭력 저항이었습니다. 뭘 믿고 총칼 앞에 빈손으로 나설 수 있었을까요? 뭘 믿고? 인간이 어느 순간 그런 자신감 또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데 아무런 무기도 없이 나설 수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기 김의동 선생은 그렇게 써놨습니다. 과거 전 세계에 연마, 장양된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신문명의 서구왕을 인류의 역사에 투사하기 시작하는 거다. 믿은 게 그겁니다. 인도주의와 정의를 믿었어요. 물론 일본군을 믿은 것은 아니에요. 얼마 전에 꽤나 많은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죠.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1907년 의병전쟁이 났을 때 미국인 기자 맥킨지가 지방의 의병부대 한 곳을 찾아가서 의병장과 인터뷰를 합니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이긴다는 생각은 안 한다. 우리는 곧 죽을 거다. 우리는 언젠가 죽겠죠. 조만간 죽을 겁니다. 그러나 노예가 되어 살기보다는 자유인으로 죽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 의병장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정신이 인도주의죠. 인간으로서 살 것이지 인간 아닌 존재로 인간으로서 죽을 것이지 인간 아닌 존재로 살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얼마 전, 몇 달 전이죠. 몇 달 전 일본의 수출 규제가 나오고 나서 국내 언론들이 일본에 빨리 항복하라고 막 난리를 칠 때 그때 어떤 분이 이제 유력 일간지에 칼럼을 썼어요. 칼럼 제목이 명확하더라고요. 명료한 메시지를 던지죠. 자존보다 생존이 먼저다라고 썼어요. 자존심 굽히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자존심 굽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주제였습니다. 우리나라 총리까지 내셨던 분입니다. 보여주고 싶었어요. 100년 전에, 110년 전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면서도 생존보다 자존이 먼저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우리 민족사의 정신을, 우리 헌법의 정신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인지 얘기하고 싶었어요. 예, 3.1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그 형식적 의미는 비폭력 운동이었다. 그들이 믿은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정의감과 인도주의밖에 없었다. 그걸 믿고서 총칼 앞에 맨몸으로 죽일 테면 죽여라 하고 한 것이죠. 그 기억, 정의와 인도를 무엇보다 앞세웠던 그 기억을 3.1운동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뭐 사실 이 마산 시민들은 봉황쟁이 벌써 그죠?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났죠. 79년이었으니까. 그리고 4.19로 치면 거기서부터 또 20년이 더 지났어요. 그래도 기억하고 계시죠? 마산 시민들. 그럼 이 정신이 어떻게 개선되었느냐? 물론 국내에서도 계속 개선이 됐죠. 정의와 인도를 근간으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정신, 핵심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은 국내에서도 개선이 됐어요. 그러나 국내에서 일어났던 3.1운동 기념식 같은 경우는 뭐 매년 진행이 되긴 했지만 일본 경찰에 발각되지 않으면 신문에 나지도 않았고 재판 조사로도 기록되지 않아서 그 전체적인 내막은 알 수가 없어요. 아마 국외에서는 매년 이제 개성을 했어요. 3.1운동을 뭘로 생각을 했느냐? 제1회 독립기념입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생일이다. 독립과 민족의 자유를 선언하는 날이고 자자손손 열성과 환율을 지켜 축하하는 날이다. 뭐 상해에서, 베이징에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아바롭스크에서 또는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 아바나, 멕시코시티 이런 곳에 한국 교민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나 3.1운동 기념식을 했고 3.1운동의 정신을 매년 지속적 반복적으로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억이, 그런 경험이 해방 이후에 이들이 귀국하면서 또 국내에서 3.1운동을 기념했던 사람들의 정신이 맞닿으면서 헌법기초위원들에게 압력이 된 거죠. 문법기초위원들에게 스며든 겁니다. 우리는 3.1운동 때부터 정의와 인도에 의지해서 독립운동을 해왔고 이 대한민국을 그 정신의 기초에서 만든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던가요. 헌법을 기초하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단결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전문을 쓸 때 정의, 인도, 동포애로서 단결한다고 써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헌정사 70년 동안 정의, 인도, 동포애를 중심으로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3.1운동 때 이미 우리는 정의, 인도, 동포애로서 단결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보죠. 100년간 우리는 정의, 인도, 사랑하는 정의, 인도를 중심으로 동포애를 중심으로 뭉쳤던 민족입니다. 그걸 안 가르친 게 문제일 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3.1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든 해방 이후가 아니라 임시정부에서는 두 개의 국경일을 정해줬어요. 하나가 개천절, 하나가 3.1절이었어요. 왜 3.1절? 이상한 이름이죠. 개천절은 환웅이 하늘문을 열고 지상으로 내려온 날, 그래서 하늘문을 연 날이에요. 1949년 이후에 다시 또 이제 두 개의 국경일을 추가해서 하나가 헌법을 제정했다고 해서 제헌절, 그다음에 일본을 이 땅에서 몰아냈다고 해서 광복절 이름 붙였는데 3.1절은 아무 뜻이 없어요. 날짜 말고. 개천절, 광복절, 제헌절은 각각 이름만 들으면 무슨 뜻인지 아는데 3.1절이 뭔지를 설명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냥 날짜만 있는 그런, 기호만 있는 그런 국경이죠. 근데 왜 그렇게 정했느냐? 독립을 선언한 날이에요. 계속 그렇게 기념해 왔어요. 제1회 독립기념일. 그래서 이승만 정권 때도 민국이라고 하는 명함을 썼었죠. 한동안. 계속 기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건국절이라고 하지 않고 3.1절이라고 했느냐 하면 그날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립된 게 아니거든요.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다 아시다시피 영화 제목으로도 나와서 다들 아실 거예요. 7월 4일입니다. 1776년 7월 4일에 독립선언을 했어요. 선언만 했어요. 미국 13개 주의 영국 시민제였던 13개 주의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로 선언하고
그리고 독립전쟁을 개시했고 그 독립전쟁이 끝나서 미국 정부가 수립된 해는 1789년입니다. 13년이 걸렸어요. 독립선언 이후에 독립정부를 수립하기까지. 그래도 미국인들은 1789년 독립정부 수립일을 특별히 기념하지 않아요. 1776년 7월 4일 독립하겠다고 선언한 날을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라고 하죠. 우리가 3.1운동도 똑같은 날이에요. 미국 똑같이 1919년 3월 1일에 독립을 선언했고 그 실질을 확보한 것이 그로부터 29년이 지난 1948년이었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날 바로 건국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해서 건국절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건국절로 기념하면서도 이름은 3.1절이라고 붙여버렸던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최근 들어와서는 이상한 사람들이, 제가 볼 땐 이상한 분들이에요. 우리 헌법 가치가 무엇인지, 헌법 정신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건국절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대부분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왜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3.1운동은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날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의 핵심가치 정의와 인도를 우리 모두의 단결의 기초로 선포한 날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까지 뭐 정의와 인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단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의란 무엇이고 인도란 또 무엇이냐, 이건 아직도 좀 명료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전에 찾아봐도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이 두 개념입니다. 인도라는 개념, 48년 당시의 인도가 아니라 1919년 당시의 사람들은 인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했느냐를 좀 살펴봐야 우리가 어떤 인도주의를 표명할 것인지, 인도주의란 과연 무엇인지를, 헌법이 제시한 인도주의란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를 좀 보죠. 인도를 얘기하려면 먼저 쉽게 말하면 인간의 도리라는 뜻이죠.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그러면 인간이 무엇인가를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인간의 도리가 나오겠죠. 인간은 무엇인가? 수많은 질문들을 해왔고 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답변들을 해봤어요. 정치적 동물이니 경제적 동물이니 생각하는 동물이니 사회적 동물이니 노동하는 동물이니 등등.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인간 탄생의 신화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인의 공통조사는 단군이다. 사실 여부 관계없이 신화적 스토리는 그래요. 우리 이 나라 하나번에는 단군이시라고 대체별 노래 흐려프가 그렇게 돼 있고, 늘 이제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이 영어가 갖는 이제 배타주의 때문에 잘 안 쓰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 단군의 자손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단군의 자손인가? 단군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데 단군의 아버지는 환웅이죠. 단군의 할아버지는 환인이에요.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조사 기록에는. 근데 왜 우리는 환웅의 자손이나 환인의 자손이 아니고 단군의 자손인가? 왜 우리 조상을 단군에서 끊어버리는가? 왜 그럴까요? 단군이 누군지부터 보죠. 단군은 천신인 환인의 아들 환웅, 이게 아들이에요. 근데 환웅이 누구와의 사이에서 단군을 낳았느냐면 곰에게서 낳았죠. 곰을 사람의 모습으로 변환시킨 것이 이제 설의 스토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의 모습이 된 웅녀와 관계해서 그 낳은 자식이 단군입니다. 만약에 단군의 단군의 능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니까 저쪽 쪽에서는 거기서 샅샅이 훑어가지고 단군 DNA 조각을 찾아서 현대과학으로 분석을 한다면 뭐가 나올까요? 거기 인간의 DNA가 있을까요? 아버지는 신이고 어머니는 곰인데 거기 인간의 DNA가 어디 있어요? 신의 DNA가 곰의 DNA만 있을 뿐이죠.
근데 그게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단군이 인간의 세상이에요. 인간이란 반은 신이고 반은 동물이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생각은 대단히 보편적이어서 세계적으로 신성과 동물성을 각각 인간의 양면성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었어요. 무슨 만화 같은 거 보고 이렇게 나오죠. 뭘 할까 고민하는데 그림에서 왼쪽에는 하얀 옷을 입은 제이가 나타나서 날개 달린 하지마 말리고, 오른쪽에는 까만 옷을 입은 제이가 나타나서 해도 되라고 이제 부추깁니다. 선과 악, 신과 악마, 천당과 지옥이라는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양면성, 인간의 신성과 동물성이라고 하는 이중성에 대한 사고에서 비로소 발달하기 시작해요. 대략 10만 년 전쯤부터 인간이 보이지 않는 존재, 볼 수 없는 존재, 볼 수 없는 사물, 볼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개념화하는 능력을 키웠다. 그걸 인간의 탄생이라고 문화인류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또 이제 다른 좀 방식의 이런 식의 해석법도 있어요. 동아시아에서는 물론 이제 그런 고대의 그런 해석, 인간에 대한 그런 해석은 아주 보편적입니다만, 그래서 저 삼국시대 처음으로 이제 12지신의 개념이 들어왔을 때 보면 이 12지신이라는 것들이 반은 사람이고 몸통은 사람이고 머리는 이제 동물인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죠. 인간의 내면에도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교적으로 보면, 유교에서 보자면 인간은 하늘의 기운과 천지의 기운을 다 받은 유일한 동물이다. 다른 동물은 하늘의 기운을 받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나중에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고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봤어요. 하늘의 기운이 생명체의 몸에 들어오면 그것을 혼이라 부른다. 땅의 기운이 들어온 것을 백이라 부른다. 백은 실체가 있고 혼은 실체가 없어요. 하늘의 기운이라고. 두 개가 결합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의 의식, 행동거지를 좌우하는데, 혼이 담당하는 것은 이성이고 백이 담당하는 것은 감정, 욕망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이 동물적인 속성이고 땅의 속성이고, 혼은 하늘의 속성이고 고귀한 것이고 인간의 속성이라고 봤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냐? 그건 나중 일이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가까이 왔던 것으로 되돌아가는데, 혼은 하늘에서 왔으니 날아가고 백은 땅에서 왔으니 다시 흩어진다. 그래서 혼비백산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그래요. 한국인들 같은 경우 이런 동아시아적 혼백관이 유독 질기게 남아있어서 어디나 강하게 남아있는 사고방식이긴 합니다만은, 조상에 대해서 대한 의례도 그래요. 제사는 이 혼에게 드리는 이사라서, 혼은 하늘에서 왔으니까 자기가 어디로 이사를 가든 간에 따라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딴 데 가서도 얼마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혼에게 드리는 인사고, 성묘는 백에게 드리는 인사예요. 땅에 묻혀버렸으니까 딴 데로 가지를 못해요. 직접 찾아가서 인사를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게 되고요. 게다가 지금도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를 하죠. 사람이 착하다, 너무 착하다 그러면 천사 같은 분이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그러죠. 악하다, 사람의 품질이 떨어진다 그러면 짐승 같다고 얘기하죠. 신과 짐승 사이에 있다고 하는 그런 개념은 굉장히 뭐랄까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전 세계인들의 시선이 뿌리 있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성을 키우고 자기 안에 있는 신의 속성을 키우고 동물적 속성을 억압하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방법이다. 그걸 종교적 교리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도덕적, 윤리적 개념으로 쓰면 착하게 살자. 착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성이고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물성이다라고 생각을 쉽게 정리를 해왔던 것이죠.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느냐? 그게 인간성을 완성시켜서 그래서 죽은 뒤에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온 혼, 뭐 유교적 혼이든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이든 간에 하늘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신이 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은 백이 주관하는 몸은 세월이 흐르면서 늙어지고 병들고 결국은 죽지만 영혼은 영생할 수 있다고 봤어요. 사람이 제대로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바로 영혼을 맑게 선하게 가꾸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 다시 하늘로 돌아갈 거니까 죽은 다음에. 그래서 그게 악한 것에 물들어 있으면 하늘에서 안 받아줍니다.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대단히 중교적이었어요. 그렇게 우주와 집단, 동물과 신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자기 삶의 방향을 늘 설정해 왔죠. 인간답게 사는 것. 뭐 이제 과거에 불교의 승려들이나 가톨릭 사제들이 다른 사람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았던가. 결혼하지 않고 고기 먹지 않고 머리 빡빡 깎고 이 모든 것 자체가 자기 안의 동물성을 억압한다는 표시였고 그렇게 억압한 사람들 많이 그러니까 동물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 많이 다른 인간들을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꺼려진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인데 같은 맥락이에요. 기본적으로 같은 인간관 속에서 같은 세계관과 같은 우주관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 단군 시대의 그런 사고방식과 비슷했어요. 세상은 하늘과 땅과 인간의 공간으로 각각 나뉜다. 이렇게 봤어요. 하늘을 지배하는 것은 신이요, 땅이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자연이라고 부르죠. 인간의 손이 미치지 않은 그런 지역들을 전부 자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동물의 지배하는 세계죠. 그 시절만 해도 인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훨씬 적었어요.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적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인간이 있다. 우리가 보통 천지인이라고 하잖아요. 각각을 감당하는 것이 이제 신이고 인간이고 동물이고. 저 유럽 사람들은 그것을 각각이 서로 결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중간적 존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다. 신과 사람이 사이에서 태어나는 중간적 존재. 우리가 신과 동물 사이에 태어난 중간적 존재로 인간을 선정했다면 그 사람들은 신과 인간 사이에도 또 다른 중간적 존재가 있다. 인간이 신의 피조물이긴 하지만 천기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신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인간과 또 관계를 맺어서 다른 존재를 낳는다. 이게 좀 웃기는 좀 모순된 그런 설정이긴 한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태어난 자식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 반인 반신인 반인 반신인데 뭐 요즘 들어 꽤나 유명해진 단어가 됩니다. 그 그리스 그러니까 영어에서 저렇게 두 종류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을 부르는 영어 단어가 헤테로라고 하는 거예요. 헤테로. 나중에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이종 접합자.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이 헤테로에서 TE를 빼버리면 히어로가 됩니다. 히어로는 그 고대 그리스에서의 히어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 뭐 나오는 이제 헤라클레스, 아킬레우스, 페르세우스 같은 그 그리스 신화의 주인공들을 보면 전부 제우스의 자식들이에요. 제우스가 인간과 사이에서 신과 신이 결혼하면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이 그냥 신이에요. 아폴론이든 아테네든. 그럼 그냥 신이에요. 제우스와 인간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히어로가 돼요. 그걸 히어로라고 불렀어요. 영웅이죠. 그리고 인간과 괴물의 소성을 아울러 가진 그런 존재들도 있다고 믿었어요. 뭐 미노타우루스, 메두사, 스핑크스, 뭐 켄타우로스 같은 것들. 대체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서사는 이렇게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 동물의 소성을 아울러 가진 괴물들이 인간을 괴롭히면 인간이 그들에 맞서서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신에게 기원하고 그럼 신의 아들이 히어로가
영웅이 나타나서 괴물을 물리치면서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이제 서사구조를, 그런 이야기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기본 줄거리였죠. 인간은 무엇을 하는가? 역시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신에게 빌고 늘 신을 경배하고, 그것이 인간의 덕목이자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오래된 신념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신을 경배하고 숭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신념이었죠. 조금 더 이제 뒤치기, 앞시기에서 나타난 것도 있지만, 기독교 세계에서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서사구조가 거의 그대로 이제 계승이 돼요. 뒷부분이 하나가 빠지죠. 성경에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중간적 존재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타락한 신의 이야기는 나와도 인간과 동물의 중간적 존재, 그건 이제 나중에 저 그리스 로마 서사구조에 익숙했던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꾸미는 이야기들은 나오는데 없어요. 괴물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신도, 그리스 신화에는 신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지중해 세계 기독교 세계에서의 신은 하나밖에 없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영웅에 대한 설정은 같아요. 신이 인간과의 사이에서 독생자를 낳고 외아들을 낳고, 그 독생자가 모든 인류를 타락으로부터 구원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드립니다. 예,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구원.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에요. 신이 아니라 신의 아들로서 영웅이에요. 모든 인간을 위기로부터, 타락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그런 존재로 설정이 되죠.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이런 생각이 종교 여부를 떠나서 그 시대에 보편적이었다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시아는 이 기독교를 안 받아들였으니까 저런 생각을 안 했겠느냐. 생각의 기준점이 좀 달랐죠. 왜 기독교냐? YMCA, 영의 크리스천 어소시에이션이잖아요. 크리스천. 왜 기독교냐? 크리스천이. 처음에 캐톨릭이 중국 세력에 들어갔을 때 중국 사람들이 물었겠죠. 너희들이 무엇을 믿느냐? 너희들의 신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신은 하늘에 있다. 우리 신도 하늘에 있다. 그냥 같이 썼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됐죠. 하늘주의를 섬기는 교. 원래 하나님은 더 가신데, 영어로 천주님은 아니죠. 근데 그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익숙한 개념이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주인이 있고 땅의 주인과 하늘의 주인이 따로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체 우주의 창조자이신데 거기 하늘의 주인이고 땅은 따로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맞아요. 사실 정확히 안 맞는 개념이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익숙한 개념이 그렇다 보니까 그냥 천주님이라고 하나님을 한자로 번역을 했어요. 이제 개신교가 두 번째 들어갔어요. 니네는 누구를 믿느냐? 똑같은 이제 신을 믿는다.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름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국적 개념으로 번역을 하면 천자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천주님이니까 천주님의 아들이잖아요. 천자교라고 번역을 해야 되죠. 근데 천자교라고 번역을 하면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종교가 돼요. 왜? 중국엔 천자가 따로 있었거든요. 황제를 천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발음 나는 대로 야소라고 적어서 야소교라고 써. 그냥 중국 한자로 써서. 아니면 크리스트를 중국어 발음 나는 발음에 가깝게 한자 발음을 쓴 것이 기독이죠. 땅을 감독한다는 뜻밖에 없어요. 터를 감독한다는 뜻밖에 발음이 기독은. 중국인들이 이해할 때는 그랬어요. 지금 뭐야? 그렇게 돼버리는데, 근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그냥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이런 식의 이름이 붙어버린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기독이. 한자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발음을 표시한 것 뿐이고, 기독은 그냥 의미를 얘기하자면 터를 감독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야소는 아무 뜻도 없고 그냥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천자라고 하는 개념이 정확히 예수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생각은 이랬죠. 하늘이 사람 중에서 자기 아들, 자기 대리인을 뽑아서 하늘의 대리인이에요. 천신의 대리인이죠. 그를 천자로 삼고, 그래서 천자라고 불렀죠. 혼자를 천자라고 불렀고, 그가 하늘의 도리에 따라, 신의 뜻에 따라 만 백성을 모두를, 동양적 정치에서 핵심은 그냥 통치가 아니에요. 핵심은 교화죠, 교화. 우리 단군 신화에도 한웅이 하늘 물고 땅으로 내려와서 풍배구사 운사 등 무리 3천과 함께 인간을 다스리고 교화하였다라고 나와요. 교화. 종교에서 말하는 교화와 이 아시아적 유교적 정치에서 말하는 교화는 같은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그 자리에 차지를 위치를 점하고 있었어요. 같은 개념이었어요. 천도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간을 이른바 자연 상태에서, 동물 상태에서, 동물적인 상태에서 인륜을 가르치고 천도를 가르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조금 좀 옆으로 새는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른바 시간의 이름을 붙일 권리들은 바로 이렇게 하늘의 아들만이 갖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시대 사람들, 옛날 사람들 다 그랬어요. 시간의 이름을 붙인다. 올해가 2019년, 곧 2020년이 됩니다. 내년이 2020년이라는 건 아무도 의문을 표하지 않죠. 100년 후에는 2119년이고 2120년이고 요 사이가 될 겁니다. 누구 마음대로. 이런 약속은 누가 했냐? 너무나 당연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시간대를 만든 것만으로도 기독교가 인류사에 미치는 공격은 막대합니다. 1999년, 20년 전이죠. 그때는 그해 12월 31일 날 밀레니엄 전환이 된다고 해가지고 온 세상이 시끌벅적했고 축제도 하고 그랬어요. 어떤 기자가 저에게 전화를 묻더라고요. 100년 전에는 센테니얼 전환기였는데 1999년이라서 그때 우리나라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느냐 이렇게 묻길래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는 1899년인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요. 그 해는 광무 4년이었습니다. 라고 천자만이 시간의 이름을 붙일 권리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 천자가 이름 붙이는 시간이 독립된 하나씩의 천하였어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새 황제가 즉위하면 새해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가 죽으면 그 시대가 끝나요. 그러니까 올해가 걸륭 52년이다 그러면 3년 후가 걸륭 55년이 되느냐? 아니에요. 3년 후가 뭐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시아의 시간은, 동양의 시간은 쌓이다가 무너지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60년 주기로 돌아가는 60갑자라고 하는 걸 집어넣지만 그래도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가 아니다. 일단 이것부터 얘기를 하죠. 근데 기독교 세계에서는 예수가, 천자가 시간에 이름 붙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유일한 존재가 예수가 탄생하면서 그런 존재가 생겼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영생하시고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이분은 계속 살아계세요. 멸망해도 살아계시겠죠. 영생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주후 2019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이가 2019세가 된 거죠. 내년에는 2020년. 예. 예수라고 하는, 예수 연호라고 하는 것들이 생김으로써, 아너드메니. 그럼으로써 시간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돼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데, 예를 들어,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역사학자들이 아니라 고등학생들, 중학고등학생들한테 가르쳐요. 임진왜란 1592년에 일어났다. 그럼 지금 당장 계산이 돼요. 지금부터 당장 계산이 돼요. 2019년에서 1592년을 빼면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지. 근데 이 서력표를 갖지 못했을 때는 만력 20년에 일어났다고 해요. 만력 20년인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역시부터 몇 년 전인지 계산이 안 돼요. 보통 사람 계산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만이 그동안의 역대 연호를 다 외우고 각 연호 단위로 몇 년씩 지속되는지 다 외워야 겨우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지 계산이 돼요.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한 것이 1443년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임진왜란까지 몇 년이냐? 금방 계산이 돼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계산이 안 됐어요. 그게 이제 어떤 이제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의 차이를 낳았다. 아시아적 시간에서는 시간이 쌓이다가 무너지고 하니까 지속과 발전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약했다는 거죠. 반면에 유럽은 매년 하나씩 추가되니까 누적되는 시간 그러면서 방향성 있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해서 진보와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자극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게 또는 하늘에 종속된 상태였고 천자를 통해서 신이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며 인간은 어떻게든 자기 안에 있는 동물성을 버리고 신성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잘 사는 길이다. 죽은 뒤에도 몸은 죽어도 영혼은 사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왔어. 그래서 신의 가르침은 별거 아니에요 다. 뭐 10계명이든 그것이 불교의 몇 가지 계명이든 간에 이슬람의 계명이든 간에 전부 핵심 한 단어로 이렇게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살아요. 그런데 저런 생각이 수천 년 이어져 오다가 16세기 와서 저런 생각을 바꿔놓게 되는 일대 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 보통 16세기 과학혁명이라고 불러요. 과학혁명이라고 부르고 이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에서는 보통 이제 신의 자리를 과학이 대신하기 시작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예요. 자, 밥상 앞에서 아이가 편식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야단을 치느냐? 옛날 사람들은 복나가, 재수없어. 대단히 종교적인 훈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건강이 안 좋아. 키 안 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일을 닦느냐? 왜 손톱을 깎아서 치워야 되느냐? 대단히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요즘식 개념으로 하면 미신적인 금기들을 만들어놨죠. 손톱 깎아서 함부로 버리면 쥐가 모아놨다가 노릇을 갚해 같은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근데 현대인들을 움직이는 것들은 그런 식의 종교적 담론이 아니에요. 이거 먹으면 살 빠진다. 이거 먹으면 건강해진다. 이렇게 해야 이를 규칙적으로 닦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는 과학 담론이 예전 같으면 그랬다가는 천벌받는다. 아니면 뭐 귀신이 뭐 놀래킨다. 도깨비가 잡아간다. 이런 식의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제 공포감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했다면 현대인들은 그게 안 돼. 그렇게 하면 설득이 안 돼요. 과학적 담론으로 설득을 해야 돼요. 과학이 이제 예전에 종교가 차지했던 일을 과학이 차지한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대에 서막이 열린 것이 16세기였어요. 뭐 왜 16세기 하필 열렸느냐 그것도 긴 얘기가 될 텐데 뭐 그 얘기까지 길게 해드리자니 오늘 시간은 없고 별로 재미도 없을 것 같아서 아주 공교롭게도 1492년부터 1543년까지 40여 년 정도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인류가 믿어왔던 모든 가치들, 모든 확고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졌어요. 모든 확고함이 한꺼번에 무너졌다는 무슨 뜻이냐면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세상을 보면 뭐 이거 좀 자세한 얘기는 제가 EBS에서 얼마 전에 지식의 기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좀 강의를 한 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첨부를 해보시면 될 텐데요. 인간을 인간으로 만든 가장 중요한 행위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직립보행을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직립보행이 아니라 누워서 하늘 보고자 하는 습관이 있다. 그럼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자기 머리 위를 볼 수 있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누워서 억지로 눕히면 눕는데 다른 동물들은 전부 엎드려 자요. 땅만 보고 자요. 근데 인간은 누워서 하늘을 보고 잡니다.
구석기 시대의 옛날 인간들이 누워서 하늘을 봤을 때 뭘 느꼈을까? 반복해서 10년, 20년 반복해서 똑같은 하늘을 보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뭘 느꼈을까?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이 늘 1년 단위로 규칙적으로 회전하고 그러면서 한 별이 다른 별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고 완벽한 조화와 질서를 상정했죠. 그걸 신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 사람 아주 구석기인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가장 완벽한 도형을 원이라고 생각을 했죠. 반면에 땅은 곳곳에서 언제 홍수가 날지 모르고 언제 지진이 날지 모르고 언제 화산이 폭발할지 모르고 언제 동물에게 당할지 모르고 이 동물이 저 동물 잡아먹고 이런 일들이 수시로 벌어져요. 강은 범람하고 비가 왔다가 바람이 불었다가 변덕스럽죠. 일정하지 않아요. 혼란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늘은 완벽한 질서의 세계고 땅은 혼돈과 혼란의 세계다. 이것이 각각 신성과 동물성으로 생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세상은 하늘에 있어서 천국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지하에 있어서 지옥이잖아요. 그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있고 기독교도 있어요. 기독교 개념에서 제 지옥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들을 했던 거죠.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며 하늘은 완벽하고 땅은 불완전하다. 이런 생각.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생각을 진시황 때부터 화폐에다 표현하기 시작해서 우리 옛날 역전이 둥근 모양의 가운데 네모난 거 보면 들었잖아요. 이게 각각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그런 도형이었어요.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땅이 네모나지 않다, 평평하지 않다, 끝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뽀프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입증했어요. 그리고 40년 뒤에, 뭐 40년 뒤도 아니죠. 거의 같은 무렵에 코페르니쿠스는 하늘이 둥근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늘이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회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살아서 그런 주장을 했다가 이제 교황청으로부터 파문 위협을 받죠. 왜 파문하겠다고 그랬느냐. 황당한 얘기거든요. 황당해서 파문하냐? 아니요. 황당한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주장이 만들어낼 결과였죠. 결국 코페르니쿠스는 죽으면서 내가 죽고 난 뒤에 출판을 하고 원고를 맡겼고 죽자마자 출판된 책이 저 책이에요. 천체의 회전운동인데요. 그때 사람들도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지만 17세기에 와서 18세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것이 갖는 결정적 의미를 정리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책은 뭘 만들었느냐? 거룩함, 착함, 올바름, 신성함. 이런 생각들이 모두 일장춘몽의 절미기에 처했다. 왜?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주기도문. 주기도문 첫 번째 단어가 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신은 하늘에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늘에 계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코페르니쿠스는 하늘이 없다고 그래버린 거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실체가 없다. 그냥 무한한 공간만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했죠.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신데? 당장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하늘의 모든 선함이, 인간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믿어왔는데 코페르니쿠스는 그런 하늘이 없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큰일 났죠. 인간성에,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의 선함, 인간의 이른바 경건함, 거룩함, 이런 것들을 어디다가 무엇을 붙잡고 지킬 것인가. 그게 근본적인 위기에 처했다고 괴테가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애, 아주 공교로워요. 1543년 역시 1543년에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의사가 사람의 몸을 해부하고 해부도를 아주 정밀하게 그렸어요. 그 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해부도도 뭐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만 해부했을 것이라고 추론합니다만 다빈치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해부했다는 사실을 밝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밝히고 책을 내버렸어요. 피부, 근육, 힘줄, 신경, 뼈에 여기까지 하나하나 바뀌어가면서 그림을 그렸죠. 물론 이 사람이 타인의 시체를 해부한 첫 번째 사람은 아닐 거예요.
아니죠. 아닐 거예요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집트의 미이라도 해부하지 않고는 만들 수가 없었던 거고요. 저 잉카나 마야 지역에 가도 구멍 뚫린 두개골이 유물로 발견이 되곤 해요. 유물이란 좀 말이 좀 지나치게 감이 있습니다만 해부를 다 했어요. 치료용으로든 아니면 이제 관찰용으로든. 하지만 금기였어요. 왜 그게 금기였느냐? 두 가지 예를 좀 들어보죠. 우리나라에서도 임진왜란 외적의 시체 두부를 해부했다는 전영현이라는 의사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외적의 시체 두부를 해부했다라고 기록을 하면 그 다음엔 뭐 어떤 얘기가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그 덕에 의술이 대단히 높아졌다. 이렇게 써야 될 거예요. 근데 16세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천벌받아 일찍 죽었다. 인간은 신성이 깃들어 있는 유일한 실체다. 존재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저 안드레스 베셀리우스의 저 해부도는 인체 해부에 대하여는 저 때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전체 실론이라는 제목으로 한자로 번역이 돼서 중국에 들어가요. 그럼 중국 의사들이 저걸 보고 야 서양인들은 정말 세밀하게 그림을 그렸구나 감탄을 했을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간만이 혼백이 어울려있는 특별한 동물인 존재인데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혼백을 묶어주는 장기가 따로 있다. 그걸 삼초라고 불러요. 이게 오장육부 중에 들어가는데 해부도로는 안 나오죠. 그래서 왜 그 경맥에서는 이제 수소형 삼초경이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따로 혼은 날아가고 백은 흩어지면서 이 삼초도 사라진다. 인간을 동물과 구별해주는 가장 중요한 장기가 죽으면 사라지는데 그걸 해부해서 보여줘봤자 인간을 아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 오랑캐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반응은 그래요. 근데 그런 식의 이제 의심의 여진이 있었죠.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신이 자기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시체 해부도를 딱 보여주면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고 하는 그런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해서 안 했고 해도 했다고 밝히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겁을 막말로 하면 겁을 상실한 거죠. 왜 겁을 상실했느냐? 이 겁상실에 이르기까지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바로 이제 중세 유럽에서 진행되었던 패스트, 흡사병, 마녀 사냥 이런 것들이 이제 신에 대한 겁을 상실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요인들이었는데 넘어가고 그걸 빼놓고 봤더니 사람의 몸을 해부해서 봤더니 저게 원숭이의 몸하고 얼마나 다르지? 사람의 장기들이 돼지와 얼마나 다르게 배치되어 있는 거지? 이런 질문을, 이런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죠. 저로부터 300년간 이제 서서히 물론 그 서서히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 과정은 격렬한 논쟁을 동반한 서서입니다. 격렬한 논쟁과 싸움을 거치면서 서서히 저런 생각들이 이제 사람들의 안에, 사람들의 의식 안에 상식으로 자리를 잡게 됐고요. 그 상식을 생물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이제 다윈이었어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하나라면 16세기에, 19세기에 다윈이 만들어낸 세계관은 현대인을 만든 가장 결정적인 사고 방식이었어요. 다윈 자신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의 교를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생명체에 대해서 이런 이제 견해를 내놓았죠. 모든 생명체는, 현존하는 모든 생명체는 그것을 신이 만들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는 자기는 단언할 수 없지만 최초의 형상 그대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조건에 맞춰서 자연선택 또는 자연선택이라고 하죠. 조건에 맞춰서 진화를 해봤을 뿐이다. 진화라는 개념을 썼어요. 진화가 더 나은 쪽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더 적합한 쪽으로 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형태가 변했다. 왜 변했는지는 모른다. 어쨌든 조건에 맞춰서 변했다라는 거죠.
목이 긴 기린이 유리한 기린은 목이 길어지는 쪽으로, 어떤 새는 어느 지역에서 사는 새는 부리가 길어지는 쪽으로, 어느 지역에 사는 새는 날 필요가 없는 쪽으로, 뭐 이렇게 여러 곳을 이제 방문하고 관찰한 결과를 책으로 써냈어요. 이제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남은 생물학자들의 과제였었는데, 사실은 지금도 이제 그런 건 생물학적 논쟁의 영역 안에 있죠. 근데 섣부르게 또는 당시의 이른바 사회 환경, 사회적 상황에 봤을 때 굉장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사람은 생물학자가 아니라 사회학자였습니다.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이 이 책을 보자마자 이제 집필을 시작해서 거의 30년 걸려서 종합철학 체계라는 책을 써냈는데, 여기에서는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을 사실 19세기는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의 보편 법칙이 있다는 믿음이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인간은 그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가 팽배했던 시대고, 이제 이성의 승리에 대한 무한한 확신의 시대, 보통 19세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성으로 무엇이든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지배했던 시대죠. 그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적 틀이 그거였어요. 나중에 중국에 들어와서 양지차오, 양계초라는 사람이 이걸 사조상어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간단해요. 물론 앞에 자연도태, 자연선택이라는 말을 썼지만 약육강식, 우승열패,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이것이 생명체 진화의 동력이다라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먹히고, 그리고 잘 적응하는 자가 적응하지 못하는 자는 죽고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고, 그리고 우수한 존재가 승리하고 열등한 존재가 패배한다. 이것만 보면 이제 생명체 진화의 모든 원리가 이해된다. 그런데 사회학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은 생명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생명체의 종 내부에서의 진화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인간 집단 안으로 끌어들여요. 19세기 자본주의가 막 산업혁명에 급속도로 성장하던 그런 시대에 영국에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한 나라였다고 하는 영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한편에서는 전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하는 엄청난 부자들이 성장하는 대신에 대다수 노동자는 맨체스터든 아니면 글래스고든 이런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은 집을 구할 수도 없어서 노동자 하수소에 살면서 거기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울 수, 부부가 다 같이 일하지 않으면 아이를 키울 수조차도 없어서 직장에 나가기 위해서 아이가 직장에 가 있는 동안 사고로 떨어져 죽을까봐 갓난아기한테 몰핀 주사를 놓고 가는 게 아주 일반적이었어요. 도시 노동자의 영유아 사망률은 50%를 넘었고요. 사망 원인 대다수가 몰핀 중독이었어요. 그게 19세기 영국의 생활상이었어요. 왜 누구는 왕이나 귀족이나 아니면 그 귀족의 후예들이나 소위 말하는 부르주아들은 그렇게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사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끔찍한 처참한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 차이가 왜 생겼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저 사람들 도덕적으로 이거 안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현상을 놓고 보자면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진화의 과정입니다. 열등하니까. 열등한 존재로서 태어났고, 열등한 존재로서 기질을 가지고 있으니 노동자가 되었고, 우수한 존재라서 자본가가 되었고, 경쟁이죠. 경쟁. 이 진화론의 핵심, 진화를 만드는 핵심 동력은 경쟁이라고 하는 생각이 자본주의와 굉장히 정합적, 잘 어울리는 생각이었어요. 생명체끼리 경쟁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도태되고 경쟁력이 있는 것이 살아남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인간 사회도 경쟁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것은 개인 대 개인 사이의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민족 대 민족, 계급 대 계급 사이에서도 보편적으로 관철되는 것이다. 경쟁이 진보의, 무한 진보의 유일한 원천이고, 경쟁력이 있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것이 만고의 철칙이다 라는 것이 저 사회진화론이 만들어낸 세계관이었어요. 인간관이었죠. 물론 거기에 전제가 깔린 게 있어. 인간도 동물이다. 이제 과연 역사는 어떻게 발전하느냐.
이건 단지 생명 진화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발전에 대한 태도의 문제예요. 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누구나 믿을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수천 년간. 근데 19세기 들어와서 이제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인간 사이의 경쟁에 의해서 지금 변화되는 거예요. 인간 사이의 경쟁에 의해서. 경쟁력을 갖는 것이 절대적인 과제가 된 거죠. 경쟁의 시대, 경쟁 합리화의 시대, 경쟁 지상주의의 시대가 19세기부터 확 열려. 그러니까 우리가 마르크스주의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진보주의, 진보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데, 저 19세기 시점에서 보면 진보의 이데올로기라보다는 사실은 반동의 이데올로기였어요. 우리가 마르크스가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식의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쉽게 표현하려고 누가 이렇게 좀 왜곡해서 소개를 했는데, 종교는 인간 본성의 환상적 실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인간 본성이 뭐냐? 종교가 가르치는 내용들이 뭐냐? 선함이에요, 착함. 인간 본성은 경쟁에서 남을 꺾어 누르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를 하죠. 도대체 한국의 노동자에 단결하라. 이 얘기는 생물학적으로 보면 쥐들이 뭉치면 고양이도 이길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인간은 다르다고 전제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자본론이라든가 이런 마르크스주의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과학적 담론과는 별도로 일종의 좀 이야기를 구성하는 기본 트렌드를 보면 이래요. 어떤 소련 사람이 지금 러시아가 됐지만 소련이 해체되자마자 한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유학을 왔더니 이제 한 학생이 접근을 하더래요. 한국 학생이. 소련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신기했겠죠. 그리고 나 다니는 교회에 나와라. 나오면 장학금도 주고 한국말도 빨리 배울 수 있다. 근데 소련에 있을 동안에 그렇게 종교 생활이 이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호기심도 있고 궁금하기도 해서 따라갔대요. 따라가는데 한 번 가고 안 갔답니다. 왜 안 갔느냐? 가서 청년부 모임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들 다 얘기하는데 한국말에 좀 서툴 때니까 잘 알아듣기는 어려운데 이게 자아 비판하는 것 같이 들리더래요. 그리고 이제 노래를 부르는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게 혁명가요 부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기도하고 결의를 다지는데 이게 세계 혁명을 위해 헌신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랍니다.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종의 좀 청년부 행사 프로그램이 자기가 소련에 있을 때 공산주의 청년동맹에서 활동했던 그 프로그램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틀린. 얘기하는 방식도 그렇고 순서도 그렇고 공산당에서 말하는 게 그래요. 당이 교회예요. 목사님은 수령님이고요. 일부 교회이지만 세습도 해요. 북한만 세습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세습을 해요. 그죠? 그리고 사탄은 부르주아라고 그러고요. 혁명은 최후의 심판에 해당하고 저렇게 공산당이 만들어낸 그 당은 교회로 설정을 하고 해방은 구원이 되고 혁명은 최후 심판이 되고 부르주아는 사탄이 되는 저런 식의 대응관계는 중세 기독교의 대응관계는 그대로 따라온 거예요. 되돌려 보자했던 것이죠. 저런 두 개의 사상이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회 갈등의 요소가 됐죠. 20세기 내내 이른바 자본주의냐, 사회 진화라느냐, 경제, 공산주의냐는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인연들이 그랬어요. 우리도 저 속에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잃었죠. 저 인연 대립 속에서. 결정적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든 간에 다윈주의가 이겼어요. 마르크스주의가 거기에 빠져든 사람들이 많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다윈주의가 이겼어요. 경쟁이 세상을 진보시킨다. 세상을 진보 변화 발전시키는 유일한 동력은 신의 뜻이 아니라 인간세의 경쟁이다라고 하는 그 철학이, 그 사상이 세계를 집어삼켰어요. 그런데 저게 19세기 그 전부터 시작되었던 유럽 제국주의의 아시아, 아프리카 침략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는데 20세기에 들어와서 그 경쟁의 무대가 유럽이 되면서부터 유럽인들이 먼저, 새롭게 그 심각성을 깨닫게 돼요. 경쟁은 좋은 것이다. 경쟁에서 승자와 패자가 나뉘어야만
세상이 발전하고 역사가 진보한다. 이게 믿음이었어요. 믿음이었는데 가장 노골적인 경쟁은 뭐냐? 국가와 국가 간, 민족과 민족 간의 가장 노골적이고 제한 없는 경쟁이 뭐냐? 그게 전쟁이죠. 전쟁을 했더니, 유럽에서 전쟁을 했더니, 이제 독일과 영국과 프랑스 같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들이 모여서 전쟁을 했더니, 인간의 이성의 진보를 통해서 얻어낸 엄청난 무기들, 진보된 무기들, 독가스, 기관총, 곡사포, 비행기, 이런 무기들을 사용해서 전쟁을 했더니, 엄청난 사람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이 경쟁, 이 전쟁이 문명을 진보시키기는 커녕이고 자기들이 자기들 땅에 축적해왔던 쌓아놓았던 수많은 문명의 증거들을 다 파괴해버렸더라. 이대로 가면 인간이 멸종한다.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반성이 일어난 거죠. 그저부터 반성이 시작되어서 이때 반성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게 왜냐하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레닌도 러시아 혁명을 하면서 스스로 인도주의를 설명했고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도 핵심은 용어는 간단해요. 약소 민족도, 약한 민족도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건 사회진화론과 나인주의와 정반대되는 거예요. 약한 자가 어떻게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 남에게, 강한 자에게 빌붙거나 수탈당하거나 멸치받거나 죽거나. 그게 당연한 이제 자연 법칙인데 윌슨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뒤로 가자면 사실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별로 큰 파장을 못 일으켰죠. 2차 대전 때 가서 이제 히틀러의 홀로코스트가 벌어집니다. 홀로코스트를 겪고 나서 인간이 진짜 경악을 했죠. 인류 탄생 이래, 인류가 선악이라는 개념을 갖기 시작한 이래 10만 년 됐다고 가정하자면 그 10만 년 이래 인간은 악의 상징으로 수많은 것들을 상상해 왔어요. 악마, 귀신, 악귀, 괴물, 수많은 악마들을 생각해 왔는데, 상상해 왔었는데 어떤 악마도 히틀러보다 악랄하지 않았어요. 한꺼번에 아무 죄 없는 사람들 600만 명을, 수백만 명을 끌어다가 가스실에서 죽여버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죽은 사람들 시체를 압축기로 짜내서 기름을 만들고 그 기름으로 비누를 만드는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죠. 어떤 악기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인간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구나. 한나 아렌트 예루살렘의 아이면 보면 그런 장면이 잘 나와요. 저게 그 악을 맨 앞장서서 수행했던 악귀라길래 도대체 얼마나 악한 놈인지 가서 거쳐봤더니 악귀이기는커녕 아주 성실한 가정이에요.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직장에서 시키는 거 성실히 이행하고 가족들 앞에 항상 성실한 아빠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못 느껴요.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또 그렇게 그런 악마가 돼버린 거죠. 악의 평범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악은 평범성 안에 기준다. 뭐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뭐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 반성은 20세기 후반에 가서 이루어지죠. 중반에 가야 이루어지는데. 근데 1차 대전 때도 이 바람이 확 불었어요. 인간성을 다시 설정해야 된다. 인간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 차례에 걸친 휴머니타리아니즘 또는 휴머니즘의 파동이 있었다. 하나는 그리스 시대에 인간을 신과 동격으로 놓았던, 인간과 신이 사이를 친구처럼 지냈던 그것이 제1차 휴머니즘의 파동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유럽사를 놓고 봤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제2차 휴머니즘은 르네상스 시대, 인간이 신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했던 시대. 신의 도구마로부터, 종교적 도구마로부터 해방되려고 했던 시대. 그게 이제 과학혁명도 났고 종교개혁도 났고 했다는 것인데요. 그게 두 번째였어요. 인간이 신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던 시대. 그래서 멀어지다 19세기 와서는 아예 인간과 신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인간은 동물이다라고. 신은 어디 있어? 이랬던 거죠. 그렇게 직면한 자기 얼굴, 인간의 자화상은 악마였어요.
착해 보이는 악마, 선량한 악마, 아무 잘못도 없을 것 같은 성실한 악마들만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19세기,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다시 3차 휴머니대 파동은 이번엔 뭐냐면 동물로부터, 동물성으로부터 인간도 동물이라고 하는 자아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간은 동물과 달라야 한다. 이게 19세기 인도주의였고요. 3.1운동에서 천명한 것이 인도가 바로 이거였어요. 인간은 동물과 달라야 한다. 그래서 그에 대립되는 개념을 썼던 것이 침략주의, 강권주의 이런 것들이에요. 힘이 있다고 남을 침략하고 힘이 있다고 남에게 강제로 요구하고 이것에 맞서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가치다. 인간은 동물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거였어요. 사회진화론 배척이었어요. 인도주의, 우리가 말하는 인도주의는 3.1운동 때 말하는 인도주의는 바로 이 사회진화론, 경쟁 만능주의, 경쟁 지상주의, 인간과 인간 사이의 우열을 가르는 태도. 이것에 맞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선언문이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강론하며 인류가 평등하다는 것을 전제해야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는 걸 주장을 한 거예요. 경제적 평등이나 무슨 이런 식의 사회주의적 평등이 아니에요. 인간의 권리,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모두가 같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전제하지 않으면 독립도 불가능하다. 그걸 전제했으니까 맨손으로 총칼 앞에 맞섰던 것이고요. 그게 우리 헌법 정신의 핵심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지키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걸 지키는 것이 바로 정의다. 인간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요즘 그래요.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유치원에 태권도장에 가요. 그럼 태권도 사범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제 아이들이 배웠으니까. 태권도를 배우는 이유. 태권도를 잘해서 아무나 때리고 돈 뺏으려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남보다 싸움 잘해서 아무나 때리고 돈 뺏으려고. 세상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태권도를 배우는 이유? 강한 자에 맞서 약한 자를 도우려고. 이게 정의예요. 강자에 맞서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정의다라고 우리 개념적으로 이렇게 아이들도 다 알고 있어요. 저기 3.1운동에서 말했던 정의도 그런 것이었어요. 인간의 이 속성,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동물과 달라야 한다. 그래서 침략주의, 강권주의, 힘만능주의, 경쟁만능주의 배격하는 것이 3.1운동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이 1948년에 갔어야 세계 이권선으로 들어가요. 제1조 히틀러를 겪고 나서 이걸 1차 대전 이후에는 못 만들어졌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우열 따질 수 없고 빈부 따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게 2차 대전 겪고 나서 세계인들이 합의한 내용인데 우리는 3.1운동 때 이미 그거를 천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올해 저는 이 3.1운동 100주년을 국내 행사로 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프랑스 혁명 그러면 자유평등 박애로 당장 떠올리고 이것이 인류의 보편가치이지만 프랑스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프랑스의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저작권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의와 인도는 이제 우리가 정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걸 떠나서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인류사적 의미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2차 대전 이전 식민지였던 나라, 남의 압박을 받았던 민족들이 다 모여서 한번 좀 살풀이 대회 같은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프랑스 혁명 100주년에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프랑스가 열었던 것이 파리 만국 박람회였어요. 그리고 그 박람회장의 문으로 세운 것이 에펠탑이었죠. 이 에펠탑은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물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 조금 아는 사람들은 저게 자유, 평등, 박애의 상징물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저도 올해가 100주년이었으니까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그런 이제 국제 행사를 한번 치르고 정의, 인도, 동포애를 상징하는 좀 기념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몇 년 전부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람을 좀 움직여가면서 시도도 좀 해봤었어요. 정부에도 영향력이 있고
언론계, 관계재계 두루 좀 발이 넓은 원로 한 분을 찾아가서 이런 곧 100주년인데 몇 년 하면 100주년인데 그걸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선생님께서 100년이 지난 지금 손병희 역할을 맡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처음에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좀 이따 이제 그 비서한테 연락이 왔어요. 안 됩니다. 안 하겠다. 비서랑은 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다. 박근혜 대통령 때였거든요. 건국절 따로 만들려고 하는 마당에 3.1운동, 3.1절 기념 행사가 크게 치러져서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행사 자체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채 정권이 바뀌고 2017년 날 바뀐 다음에는 뭐 또 예산도 없고 예산도 안 통과시키고 주고 해가지고 올해 100주년 정말 우리 스스로도 세계에 좀 자랑할 만한 일이었었는데 세계적으로 좀 유리가 별로 없어요. 왜 한국적 촛불 시위가 그렇게 만들어졌느냐? 새누리당에서 기원된 거거든요. 빈손으로 대의를 위해서 나서는 그런 문화가 그때 만들어진 것이었고 이 정의와 인도라고 하는 20세기 인류 평등주의의 평화적인 창명도 3.1운동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해가 저물어 가는데 물론 아쉬워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그 자유의 여신상도 미국 독립선언 되고 나서 7년 뒤에나 건립됐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독립선언 기념물 자르고 하죠. 네, 우리가 재헌헌법 만들 때 이거 맞았네. 예, 여기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깨달은 또 붙잡고 있었던 생각도 그런 거 있어요. 여기서 지금 프레젠테이션에서 제가 다른 걸로 좀 빼먹었는데 참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키고 붙들고 왔던 분이 이제 백범 선생이죠. 백범 김부 선생은 개인적으로 보자면 그 독립운동 방향을 놓고 보자면 평화주의자는 아니에요. 그죠? 윤봉길의 의교라든가 이봉창이 이거 시키고 이랬던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1949년에 이제 나의 소원, 돌아가시 직전에 나의 소원이라는 이제 글을 썼는데 그 글의 내용이 그래요. 요즘 들어 이제 부쩍 자주 인용이 되는 글이죠.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남을 침략하고자 하지도 아니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건 남을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남을 얕잡아 보는 것도 아니고 남을 억압하는 것도 아니다. 라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나라를 빼놓고 개인을 놓고 보자고요. 나는 남보다 잘 살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나는 남보다 많은 권력을 갖고 싶은 것도 아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내 인격을 향상시키는 일이다. 이런 해석이에요. 이게 기본이 되어 있는 것이 김구나의 소원이에요. 그는 힘, 경쟁, 힘 중심의 세계, 부강 중심의 세계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새 나라는 그런 식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게 독립운동이 이끌고 온 가치였어요. 그게 헌법 가치예요. 그게 정의와 인도를 중심으로 만드는 헌법 가치고 우리의 가치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 가치는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20세기에 동물, 신, 인간은 신과 동물 사이의 중간적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오래된 믿음이 사실상 깨졌어요. 사실은 깨졌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든 간에. 종교, 교회에서만 그런 생각을 하지 교회 밖으로만 나오면 어느새 인간은 또 다른 걸 숭배하게 돼요. 새로운 신들이 생겨났죠. 신의 지위를 채는 하나는 굳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본래 이제 인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신은 어떤 존재일까? 신은 어떤가? 하늘에 있다는 거 빼놓고 보자면 첫째로는 신은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어요. 전지전능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신이 중간에 죽거나 그러면 세상이 망가지니까 신은 영원불멸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다 할 수 있는데 나쁜 짓을 하시면 안 돼. 지고지선해야 돼요.
전지전능, 영원불멸, 지고지선 이 세 가지 사자성어로 신의 속성이 압축돼요. 근데 그런 닮은 것들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죠. 겪어보니까 그래요. 아니 우리가 겪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다는 것이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요 물건은 잘만 섬기면 잘만 관리하면 절대로 안 줄어들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은행에 넣어놓으면 저절로 불어난다고 생각해요. 자본주의가 만드는 허상인데 넣어놓으면 저절로 불어나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만 섬기면 절대로 안 줄어들고 그리고 많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요. 전지전능과 영원불멸이라고 하는 두 가지 신의 속성을 갖춘 거죠. 한 가지만 없어요. 지고지선. 돈은 착하게보다 악한 쪽에 더 많이 이제 힘을 발휘하죠. 그러거나 말거나 이걸 가져서 이것이 바로 힘의 원천이고 신성에 도달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심지어 교회에 가서든 절에 가서든 간절히 비는 것이 돈 벌게 해주세요. 이게 뭐야? 이제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돈신에게 인도하는 브로커 정도로 전락해버린 거 아닐까. 할 만큼 돼 있어요. 부정하기는 어렵죠. 하나는 이제 재산에 대한 욕망이 그만큼 커진 거죠. 그래서 뭐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해요. 1858년에 프랑스 파리에 있었던 봉막슈라고 하는 백화점인데요. 저 백화점을 보자마자 에밀 졸라가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해서 정말 날카로운 시인의 시선이죠. 문학가의 시선이죠. 저게 현대의 신전이다. 실제로 그래요. 뭐 교회 가는 거를 가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잘 안 가고 헌금 내라고 그래도 그냥 잘 속이고 막 속이려고 그러고 싶죠. 그러니까 이제 적게 내려고 그러니까 투명 봉투도 준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기는 오라고 안 하는데 제발을 찾아가고요. 가서 지갑 여는데 별로 주저함이 없고 별로 필요도 없는 물건 받아 나와서 은총받은 것처럼 입이 찢어지고 갖다 놔서 잠깐 후회는 하지만 또 가고 싶고 그런 데가 저런 데들 아니에요. 현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곳이죠. 욕망, 물질적 욕망, 물신의 것이라고 하는. 한쪽으로 이제 저런 식의 재산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옛날도 그러지 않겠냐 싶지만 옛날에 사실 그럴 수 있는 기회들도 많지 않았고요. 또 재산은 신의 지물이라고 해서 쉽게 뺏길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현대 사회의 약속은 그래요. 어느 나라나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가 취임 선서할 때 이렇게 해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거의 동격이 되어버렸어요. 생명과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하나의 관행처럼 되어버린 것이 현대 사회입니다. 또 하나는 좀 공교로운데 이런 거였어요. 인간의 물질화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20세기,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20세기에 들어서 압축성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다른 얘기가 아닐 거예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 어렸을 때 집안에 기계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조금 지나서 재봉틀이라는 기계가 들어왔어요. 좀 자라면서 그 다음에 선풍기가 생겼고 근데 지금 제 주변은 이미 이 몸 안에도 몇 개의 기계가 있어요. 지난 한 세기 동안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간 개체는 기계예요. 기계와 기계 부품. 지난 100년 사이에 만들어진,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나사못의 수는 아마 지구 전체에 있는 개미보다 많을 거예요. 여러분 댁에 나사못이 몇 개쯤 되나 한번 세보세요. 전자제품 하나에 몇 개씩 나올지. 그래요. 엄청나게 기계가 늘어나면서 인간은 기계로 취급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잡혀요. 사실은 17세기에 데카르트가 시계를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유기체는 기계다. 기계다. 유기체를, 생명체를 기계로 봤어요. 근데 시계는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배터리로 가지만 옛날 시계는 태엽을 감았어요. 태엽을 감으면 이제 계속 가죠. 태엽만 감아주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고장나면 부품만 갈아주면 다시 움직여요. 가장 모범적인 활동을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시계이고 저 시계의 움직임이 인간의 행동까지 지배해요. 시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는 인간을 모범적인 인간이라고 하죠. 그런데 시계 태엽 감독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시계
밥 준다고. 밥 먹는 존재처럼 생각을 했어요. 생명체처럼 생각했죠.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가면 바이오 테크놀로지 대학들이 생명공학이라고 그래요. 생명공학. 이게 말이 되나? 생명이 어떻게 공학의 대상이지? 근데 그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지금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옛날에는 그리스 사람들은 제우스와 인간의 사생활과 인류를 구원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히어로였죠. 현대인은 기계와 인간의 사생활과 인류를 구원한다고 생각해요. 아이언맨이죠. 기계와 인간의 사생활과 신적 영웅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처럼 기계 숭배주의가 만연해 있어요. 뭐 저런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 것들이 이제 바로 그런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거죠. 돈과 기계가 또 다른 신성을 좀 얻고 있는 것이 현대주의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버렸냐면 이래요. 오늘날 사람들은 본래 힘을 갖고 싶고 힘을 행사하고 싶고 힘이 있고 싶어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너 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힘이 무슨 뜻이었느냐?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파워라고 하는 제 유럽 영어를 빼고 우리 한자에서 힘 역자를 써요. 근데 논어에 보면 공자께서는 자아 불어 괴력 난신이라고 해서 공자께서는 괴상한 것, 힘, 어지러움, 귀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힘이 뭐길래 이게 괴, 난, 신과 같은 위계에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몸 안에 들어온 걸 힘든다고 그래요. 몸 밖으로 나가는 걸 힘난다고 그래요. 힘나는 게 좋아요? 힘드는 게 좋아요? 그죠? 힘은 일하는 동안에 몸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괴롭히다가 쉬면 나가는 그런 도깨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을 괴롭히죠, 힘이.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힘든다, 힘난다를 그렇게 우리는 모르게 써왔던 거죠. 힘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름이 도깨비라서 힘을 내보내려면, 힘나려면 힘을 먼저 들여야 돼요. 이제 들었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몸 안으로. 그런 도깨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쟁력 지상주의, 다윈주의가 한편으로는 그걸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절대적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특히 이제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에서는 여기에 매몰돼 버렸어요. 지난 20세기 동안 이상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안 쓰는 단어. 조선시대에서 저런 단어 안 썼어요. 20세기에 다 써요. 실력, 능력, 매력, 추진력, 이해력, 통찰력, 사고력. 세상에 생각을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생각을 힘으로 하는 거 아닌데 사고력, 창의력 이런 말을 써요. 너무나 당연하게. 이거 다 배우려고, 다 학원 가서 돈 배우려고. 창의력 교육, 무슨 사고력 학습, 이해력 증진 교육 다 돈 들여서 만들어내요. 그냥 다 힘만. 저건 다 돈이 돼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것들. 사랑력, 배려력, 연민력, 동정력 이런 걸 우리가 써본 적 없잖아요. 제가 인간의 본질적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인간의 본질적 가치고 저걸 지켜야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저건 무가치예요. 오늘날의 사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힘으로 완성하려고 그렇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적 전통에서든 아니면 유럽적 기독교적 전통에서든 우리 유교적 전통에서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 인간에게 자기 자녀에게 스스로에게 많이 갖고 싶은 게 그런 거죠. 능력 있는 사람. 능력을 분해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능과 마력이에요. 성능과 마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간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보자면 절대로 기회를 앞설 수 없어요. 바둑도 지는데 이제 바둑도 지는데 성능과 마력, 능력 면에서 어떻게 기회를 앞설 수 있겠어요, 인간이?
뭘 하든 간에 그래요.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고 AI 시대고 우리 앞에 지금 다가와 있는 시대예요. 기계가 신이 된 시대죠. 그리고 걱정을 해요. 이제 앞으로 기계에게 일자리 뺏기면 어떡하나. 네,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기계에게 일자리 뺏길 수밖에 없어요. 무슨 수로 고속도로 설계이사 직원들 그렇게 애를 쓰지만 무슨 수로 기계를 당하겠어요. 그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우리가 침략할 의도만 없으면 군대 없어도 돼요, 앞으로. 거기서가 로봇을 딱 만들어, 그 총 쏘는 로봇을, 감시 로봇을 배치하면 인간보다 훨씬 정확하게 사격해버릴 거예요. 인간의 사격수를 어떻게 기계의 사격수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앞으로 계속 더 그래요. 그들은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것이냐, 더. 모르겠어요. 저거 아니에요. 능력으로 인간이 기계를 따라갈 수 없다면 그걸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에서 인간성의 본성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게 3.1운동 100년이자 우리 헌법이 가르치는 가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여기까지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예, 수고하신 우리가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혹시 질문하는 게 있으면 짤막하게 한번 하시면 좋겠고 없으시면 그냥 예 질문 예. 저는 지금 대학에 있거든요. 가장 확실하게 느끼는 사람이 없다. 대학에 들어올 학생이 없는. 앞으로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이제 세월이 가게 되면 줄기 시작할 텐데 그 부족한 부분을 이제 다른 나라의 예를 들면 외부인도 와서 우리나라에 이민을 와서 기여를 해서 이제 그 경제력을 유지하고 사회를 발전시키고 유지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헌법 정신에 있는 인도와 동포회, 동포회는 언급 안 하셨지만 저는 동포회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지금 이 시대에, 새로운 시대에 그게 민족과 같은 단어로 봐야 될 것이냐, 그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고 세금을 내고 우리나라 사람이 된 그 사람들까지 포함했을 때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저도 여러 번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찾아봤어요. 동포회를 사전으로 찾아봤어요. 이게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는가 봤더니 브라더리 러브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형제예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프랑스 혁명 때 자유평등 박애했을 때도 그 박애도 브라더리 러브예요. 이거 인류애죠. 우리가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썼을 때 동포회라고 썼지만 이제 다음 단계로 우리가 그 헌법 개정 한 번 더 하자면 사실은 같은 의미로 써왔던 거거든요. 이건 뭐 동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사회동포주의일 수도 있잖아요. 모든 인간을 우리 형제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형제로 바꾸든 그러면 동포회로 그대로 쓰든 간에 그 동포의 범위만 확장하면 되는 것이라서 저는 그걸 크게 묻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좁게 봐서 민족과 혼동할 수 없고. 그렇죠. 그렇게 혼동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가르쳐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걸 정보하면 이제 인류애로 바꿔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식민지 지배를 겪던 과정에서 우리가 왜 독립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일본의 이런 이제 민족 차별적이고 민족 수탈적인 정책 하에 있어야 하느냐, 그런 고민 때문에 48년에 집어넣어 놨는데 그 의미는 확장해야 될 그런 상태인 거죠. 스스로 확장해야 되는 것이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참여운동에서도 첫 번째 나왔던 것이 인류 평등의 대의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외국인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많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약소민족으로서 남의 식민지 지배를 겪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우리의 이른바 그 인간에 대한 사랑은 민족 차별적이고 민족 단위로 제한되는 민족주의의 범위를 넘어서야 한다. 인류애를 지향한다고 하는 것은 뭐 명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예, 짧게 좀 질문해 주십시오. 배고픕니다. 네. 3.1운동, 또 촛불혁명,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저 나름대로 선생님 프로필 찾아보고서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일부는 맞기도 하고 일부는 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기념회기 때문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거제 YMCA의 시민사업위원장 겸 부이사장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3월 1일 3.1절 기념사나 8월 15일 8.15 광복절 기념사를 보면은 이 세상에 그만큼 더 멋지고 훌륭한 내용의 연설문이 없습니다. 특히 대일본 문제에 있어서. 그런데 실천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로만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글자로만 남기는 사람인가, 실제로 실천을 좀